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기후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실존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위기감 또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이 가을이 느껴지지 않죠. 이제 사계절이 다 사라지고 아주 이번에 강추위가 또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염병의 질병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죠. 팬데믹이 끝났다고 하지만 또 다른 그 라인병이라는 제2의 뭐 에이즈라고 하는 이런 병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써 토착화될 수 있는 지금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엊그제 얼마 전에 북한에서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파병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이 제3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면서 모두 걱정하고 있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더라도 순간순간 그 삶의 터전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서 이제 없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울부짖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실은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건물도 짓고 세워놨어도 한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실존적인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소셜 미디어라든가 기술의 여러 가지 발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만 이렇게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내가 SNS에 뭘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짜 아픈 문제, 자신의 정말 그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느냐, 여기에서는요 고립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급속도로 자동화되면서 모든 게 발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고립 속에 실은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고 또 모호해질 때 우리가 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죠. 예전에는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한두 개만 비교해서 야, 이게 좋다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결정 장애가 생겨진다는 거죠. 오히려 뭘 선택해야 될지 이게 분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 공포 영화나 이 스릴러 영화들을 볼 때 느낌하고 똑같은 거죠. 그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막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막 이렇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드라마도 보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뭐 이런 거 아실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전개가 될지 막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두렵고 막 이렇게 떨리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경쟁이 치열해진 이런 사회를 살아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이거 다 어떻게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데 하면서 어떤 불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실직의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인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찾지 못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이 궁지에 빠져서 여러 가지 탈출구가 없는 그런 어떤 공포감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힘을 합해서 뭔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 누구도 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그 문제들을 어떻게 됐든 실은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대안이라는 것 자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그 죽음이 이 뒤를 따르던 여호수아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이제 더불어 네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그 땅으로 가라. 이 백성을 인도하라.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실은 예측이 되지 않는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하고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고립감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서 오롯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목이 꼿꼿하고 목이 곧고 고집이 센 백성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모세라고 하는 한 분의 이 존재감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순종하고 따랐었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우리 갑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권위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 백성들을 쭉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됐는데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솔루션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대안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 실은 이 여호수아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면 또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강하다, 담대하다 이 말의 뜻이 뭔가? 강하다는 게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막 강하고 신체적으로 막 힘이 세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굉장히 강인해서
그래서 결단력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담대하라라는 건 야메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려움이나 어떤 불확실한 일들에 내가 직면해서 그래서 피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대담하게 행동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막 힘이 있고 똑똑하고 막 대단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좀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엊그제 저희 처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에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런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면 이 브로콜리를 사서 먹죠. 예. 근데 이 브로콜리가 뭐 비타민 또 함유량이 많고 아주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는데 시장에서 이걸 파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파시는데 그런데 이 브로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이탈리아 이 복수형인데 그런데 이 외국어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 브로콜리를 파시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해서 블로캐리 이렇게 딱 썼어요. 블로캐리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다 각자 제각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뭐라고 썼냐면 브로커리, 브로커리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은 1,000원에 파시는 거예요. 예. 또 어떤 분은 보니까요. 보리꼬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보리꼬리. 제가 마지막 거 보고 대박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브로커. 브로커. 야, 세상에 브로커를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각자 나름대로 이 브로콜리에 대해서 외국 그 언어다 보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이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이 할머니들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막 그 지식이 많아가지고 뭔가 저거를 정확히 알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죠. 그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또 장사를 하시는 것은 그걸 사주러 오시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오셔서 그 글씨 잘못 쓴 거 그거 핀잔 주지 않고 또 그 할머니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보시면서 또 그걸 이렇게 사주시는 거예요. 그 사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손님이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이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뭔가 대단하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굉장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막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걸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까지를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신 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면서 승리하는 법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죠. 그런데 표정은 다 할렐루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막 말씀을 다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 형통한 거 맞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실은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했다가 안 됐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실은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던 사람들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말씀은 토라의 말씀이에요. 토라의 말씀은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 종이로 이렇게 도루마리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하나 중 책 한 권도 안 되는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나중에 그 미슈나라든가 탈무드 같은 걸로 이 율법서의 토라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지켜야 할 말씀들을 쫙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미슈나 같은 경우는 논문 자체로 하면요 63개가 돼요, 논문이. 그리고 탈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는 2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하고 나면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켜야 할 말씀은 두루마리 하나에 있는 토라의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말씀은요, 책으로 하면 30권에서 40권이 되는 그 분량을 다 묵상하고 지키고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요 어찌됐든 다 묵상하고 늘 가깝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짜 형통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지고 마는 이런 어떤 불행한 삶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 어떻게 됐든 자신들의 그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위협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의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정말 보아야 할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인재 잘못 속에 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조건에 맞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훈련을 하고 내가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하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막 강해지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안의 요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얼마나 있으시면 나는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00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0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0억이 있으면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70만 원씩 쓰는 걸로 하고 100년을 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그렇지만 1,000억 다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다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그 정도 있으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없이 살겠죠.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있으면요, 270 들고 어디 쓰러 가다 보면, 야, 나 돈 있는 거 알고 누가 또 와서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야, 은행이 이게 쫄딱 망하면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이거 그러면 계속 은행에 맡겨야 되나, 아니면 집에다 맡겨야 되나. 밖에 나가서 다 이렇게 외식을 할 때도 집에 금고에 누가 또 와서 그거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강함이 나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그 강한 것, 내가 그 자격을 갖춘 것, 그것 자체는요, 또 다른, 그것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훈련을 안 한 군사가 있었을까요?
그때 아마 그 동네에서 내가 이 구역에서 1등이야 했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격을 갖췄고 군인으로서 아주 피지컬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마 이스라엘 군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상상을 뛰어넘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버리니까 아무리 피지컬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 두려워서 떨면서 나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간 겁니까? 다윗의 눈에도 분명히 골리앗이 세 보였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늘 그 삶 속에 누가 보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누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성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런데 15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뭘 갖춰 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늘 또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아무리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했을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혹시 내가 또 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을까? 불안함이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너희가 진실이 그 정직함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했어도 너희 마음에서 그 간음하면 너희 마음으로 악함을 품으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분명히 그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도 마음에 거리낌으로 하면 죄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거리끼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빈틈의 마음이 생겨지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을 도전하면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 일을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들을 도전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흔들리지 않게 됐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탤런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텔레비 나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탤런트하고 같이 살아보세요.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근데 이 차가 지나가면서 그 걸어가는 장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그 짧은 순간 나오는데 저희 집에 사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찍는데 4시간 걸렸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가게 되고요. 팔이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역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벽함을 요구하실까요? 실은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연약하다는 걸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내 능력, 내 힘을 갖추고 막 이렇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독을 하더라도 그건 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독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내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이걸 정말로 우리가 막 반드시 필독하고 뭐 수십독하고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그래서 내가 자격을 갖춰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 기도라는 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주장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왜 기도하신 겁니까? 자기 소원 아뢰려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한없이 자유해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도라는 게요, 의무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막 용서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덕을 세우고 내 자랑거리를 삼으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선한 일을 베풀 때 그 선한 일을 사람들이 100% 다 받아줍니까? 나는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거절하는 사람들, 그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들을 용서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꾸 선한 일을 해봐야 이 선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 주님의 마음,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지, 그 선한 일을 해가지고 너의 자격을 더 갖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들을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그냥 모든 일을 실은 중단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 속에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 진짜 회복되기 원한다면 결국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귀를 뺏어가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까이에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대요. 오장칠부래요. 오장칠부가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이래. 그러니까 이것만 꺼내 들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식들이 다 들려오죠. 그러나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결국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것은 이걸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힘있고 능력있고 재력있고 이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굴 세웠냐면 종을 세웠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종자라는 것이요. 주인을 따라가면서 계속 수종드는 종이죠. 종은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진짜 좋은 종은요. 다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은 종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어떤 종이죠? 어떻게든 주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주인의 권세를 내가 받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인을 위한 종이 아니고 종을 위한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뜻이 있는 한은 진짜 하나님의 종은 아닌 거죠. 진짜 종은요 오직 누구의 뜻만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종의 삶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보디브아의 집에서 신임을 얻고 다시 또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또 이 사람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근데 잘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뇨.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옥에서 간수장 했대요.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했대요. 아니 더 형통하려면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에서 반장하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요 요셉의 삶의 형통이었다는 것은 그건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요셉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것은 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내가 하는 수준은요 요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은요 내가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은요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강함과 담대함이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누려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